성경 속 사물인문학, 돼지, 부정함과 심판, 그리고 영적인 구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낙타가 혹독한 광야를 묵묵히 지나는 인매의 짐꾼이자 영적인 부의 상징이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난제를 통해 겸손한 순종의 중요성을 일깨웠음을 묵상했었죠.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식량원이자 재산으로 귀하게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부정하다고 선언되어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돼지입니다. 여러분, 돼지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통한 몸매와 게으른 듯한 모습, 혹은 탐욕과 지저분함의 상징을 떠올릴 것입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돼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매우 특별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돼지는 단순히 가축을 넘어선 부정함과 속세의 탐욕, 경멸과 심판, 그리고 영적인 정결함과 회복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고대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멀리하고 혐오했을까요? 그리고 이 돼지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돼지는 단순히 동물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의식, 인간의 불순종과 속세의 탐욕, 극심한 고난과 회개, 이방 문화와의 충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구원과 영적인 정결함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돼지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돼지의 부정함을 넘어선 영적인 정결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돼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돼지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에 금지된 음식에서부터 영적인 정결함의 상징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돼지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돼지가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과 오염 속에서 참된 정결함과 구원의 확신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돼지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돼지를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가장 기본적인 가축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돼지는 단순한 동물 자원을 넘어 생존 전략, 경제적 부, 그리고 영적인 신앙의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고대 문명과 사회 속에서 돼지는 중요한 식량원이자 재산으로 널리 사육되었습니다. 돼지는 다른 가축에 비해 번식력이 좋고 성장이 빠르며 특별히 풀을 먹이지 않아도 남은 음식물이나 찌꺼기로 키울 수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돼지고기는 지방이 풍부하여
고대인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돼지는 또한 가죽이나 뼈 등 다양한 부산물을 제공하여 인간의 의식주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의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식량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나 중동 지역의 일부 문화권에서는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는 풍습도 존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돼지를 특정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식용으로는 잘 쓰지 않고 사육하는 사람들을 천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돼지가 지저분한 환경에서 서식하고 잡식성 동물이며 특정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험적인 지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유대교의 율법에 반영되어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돼지는 영적인 의미로도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돼지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숭배하기도 했으며 특정 의식에서 돼지를 신에게 바쳐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돼지가 질병이나 더러움을 옮기는 동물로 인식되어 터부시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돼지는 고대 사회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며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돼지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돼지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돼지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함,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 그리고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돼지는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정결,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돼지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의식, 인간의 불순종과 이방 문화, 극심한 고난과 회개,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돼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돼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돼지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돼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돼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부정한 동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부터 8절까지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지정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 정결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멀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 이는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이방 문화와의 혼합과 불순종을 상징했습니다. 이사야 65장 4절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라고 기록하며 돼지고기 섭취가 이방 종교의식이나 우상숭배와 연관된 가증한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영적인 죄악이었습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풍습에 물들어 타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카베오 시대의 헬레니즘 문화 유입은 돼지의 상징을 극대화했습니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며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명령했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섭취를 거부하며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들에게 돼지고기는 단순히 금지된 음식을 넘어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이자 박해의 상징이었습니다. 돼지를 멀리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대한 충절을 지키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잠언은 돼지를 어리석음과 탐욕, 그리고 불결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묘사합니다. 잠언 11장 22절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고 내면의 정결함이나 지혜가 없는 자의 어리석음을 비유합니다. 돼지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한 자들을 비유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돼지는 그렇게 인간의 불결한 행위와 어리석은 태도를 경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등장하는 부정한 짐승들 중 하나로 돼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여 방주에 들였던 사실을 통해 돼지는 율법 이전에 이미 구별된 삶의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비록 율법 이전에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관념은 고대 사회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돼지가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돼지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돼지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돼지는 무엇보다 죄악과 이방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극적인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귀신들이 자신들을 쫓아내지 말고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선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대규모 돼지떼를 기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음을 암시하며 돼지떼는 이방인의 부정함과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상징합니다.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넘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세력과 부정한 영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돼지떼의 몰살은 죄악과 부정이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제거될 것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돼지를 인간의 극심한 타락과 비참한 상태를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던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돼지떼를 치는 일을 하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천하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물들어 사는 인간의 비참하고 부정함 가득한 영적인 상태를 돼지를 치는 자의 모습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영적인 타락과 절망을 돼지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돼지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조롱하며 회방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나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아무에게나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영적으로 분별하여 귀한 것을 마땅히 받을 자에게 전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돼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돌아선 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설명하며 돼지에 비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돼지는 씻음을 받았으나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워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나약한 의지와 비극적인 운명을 상징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회개나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참된 영적인 정결함과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경고하며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돼지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며 영적인 타락에 쉽게 노출되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돼지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온갖 유혹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정결함을 이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구원의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돼지는 우리에게 죄와 영적인 부정함의 심각성을 상기시킵니다. 구약의 율법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했듯이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쾌락과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 돼지처럼 세상의 찌꺼기를 먹으며 영적인 타락의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늘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씻음과 정결함을 얻었으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돼지는 속세의 탐욕과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를 간주합니다. 창자의 비유에서 돼지를 치며 비참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물질만을 쫓아 살아갈 때 결국 영적인 파산과 극심한 고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돼지는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풍요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돼지는 영적인 분별력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복음의 귀한 진리를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전달해서는 안 되며 영적으로 분별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에게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방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죄악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넷째, 돼지는 참된 회개와 영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탕자가 돼지를 치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듯이 우리 또한 죄악에 물들어 영적으로 피폐해졌다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영적인 아들, 딸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돼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떼의 모르살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부정한 영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확신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몰살시킴으로써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죄악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최종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승리를 소망해야 합니다. 돼지는 우리에게 죄악이 사라지고 정결함과 평화만이 가득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돼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돼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식량원과 재산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정결의식, 인간의 불순종과 이방 문화, 극심한 타락과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심판과 영적인 구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